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건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 마칠 때 부분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전쟁을 치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심각한 자위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쟁인데요. 우리 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육체 그리고 성령. 육체를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느냐.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이라는 이 필두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둘 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것,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성령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힘을 쓰고 애쓰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은 지난번에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쭉 봤습니다. 이런 전쟁이 내 안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주기역 부분을 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대항하여 탐심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적입니다. 적. 이들 육체와 성령은 당신이 원하는 것들, 성령을 예배에 만든 것, 결국 구원이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합니다. 그 적대 관계에 있으면 전쟁은 진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또 성령도 들어와서 적대하는데 이 둘이 그냥 적대 중에 있으면 끝까지 적대 중에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제압해야 됩니다. 자, 맨 위가 이제 푸니마 성령입니다. 대문자로 쓰죠. 성령.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푸뉴마, 소문자 푸뉴마입니다. 이 육체라고 번역된 것은 살크스입니다. 이 살크스는 밑에 나오는 body하고 다르죠. 소마하고 다릅니다. 살크스는 푸뉴마, 우리 영이죠.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타락된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육체 영역이 아니라 플래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푸뉴마에서 살크스가 나오지는 않겠죠.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 푸뉴마에서 육체가 나옵니다. 이것은 생각들입니다. 타락된 정신들입니다. 분열, 다툼, 음란, 호색,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쭉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 소마, 이 바디, 우리 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몸 속에 영도 있고 영에서 나오는 육체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푸뉴마가 우리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이 됩니다. 점점 넓어지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겨나갑니다. 긴 싸움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영역 싸움이죠. 성령님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르면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종종 사도 바울은 몸을 쳐서 육체를 제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몸은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타락했기,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몸은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몸은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에 죄를 지었다, 손을 잘라낸다고 해서 속에 있는 육신을 잘라낸다고 해서 육체가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를 고행, 그리고 육체를 금식, 육체를 고난을 주면 정신은 맑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이 바디를 쳐서 육체를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기 속에 이 죄된 육체가 많이 거하는 사람들은 금식한다든지 노동한다든지, 노동도 중요한 영적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땅 파십시오. 가서 땅. 야채 심고 땅 파고 그러면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과 더불어 사는 게 참 좋다. 마음이 심란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허파에 바람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심란하고 할 게 없으니까 백화점 신방 가지 말고, 아파트 살면 사실 땅 파고 그럴 일이 없으면 그냥 주말 농장터를 하나 사서라도 그냥 땅 만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셈족속들이 그 산지 사람들이잖아요. 땅 판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셈족성들은 다 사나이들입니다. 산아이죠, 사나이. 산에 산 사람들. 그 죄를 덜합니다. 다시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 문명 보고 휘황찬란한 거 보고 나도 갖고 싶다 어쩌고 그러면 이 프레시가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성령을, 육체를 우리가 밀어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뭘 하는 걸까? 그것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육체는 소욕을 잃잖아요.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타락한 정신입니다. 타락한 정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도 컨트롤하지만은, 노동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하는 겁니다. 따라 행하는 거. 자, 따라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페리파테온데요. 따라 행한다. 이 페리라는 게 나오죠. 페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페리입니다. 페리와 이제 파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페리가 여기 보니까 주변입니다. 주변. 파테오는 걷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내가 성령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떠나면 어느 쪽으로부터요? 육체 욕심 쪽으로 붙게 되어 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러면 딴 데 눈이 안 돌아가죠. 그죠? 안 돌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한다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말씀을 늘 읊조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19편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헉헉헉 소리가 날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예. 그 표현이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 곁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면 맴도는 거지. 맴돌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 틈을 안 줘야 돼요. 틈을.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반짝이고 일주일 내내 자기를 풀어놓고 다니면 육체가 다 정복을 하고 살았어요. 전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전쟁을 일주일만 딱 치러봐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늘 맴돌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러면 일주일 뒤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확 달라집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적극적인 방법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바디를 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봤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 몸은 이제 아까 말했던 바디입니다. 바디는 사실 잘못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얻어 터집니까? 육체 때문에 육신이 얻어 터집니다. 근데 육신을 치면 육체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눈 아래를 치다. 눈 아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 아래를 치는 게 이게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오늘 집 짓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축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이 천막이었으니까. 노동에, 사도 바울은 늘 노동을 했죠.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자기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일하면 딴 생각 안 난다. 한가하면 주짓습니다. 한가하면. 한가하면 미운 놈 생각이 나고 한가하면 그래 그때 그놈이 했던 그 말 뜻이 뭐지? 한가하니까 그래. 한가하니까. 뜻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있긴 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자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가하지 말. 다윗이 한가하니까 뭘 받습니까? 밧세바를 받잖아요. 밧세바를. 한가해서 본 거거든요. 다 전쟁 나가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 올라가니까 희한한 게 보이는 거죠. 전쟁 나가면 목욕하는 여자가 왜 보입니까? 한가하면 희한한 것이 눈에 보일 것이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신 목사가 말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냐? 그것은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게 뭡니까? 덕입니다. 덕스러움. 덕이라는 것은 다 덮어주는 것을 말하죠. 다 이해해. 내가 너를 이해해. 네 입장이 있겠지. 덕입니다. 덕 다음에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같이 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성품이 되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 육체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이겁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늘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사는 이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요. 이것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좁은 길이 뭔지 모르죠. 좁은 길은 구원의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먹기 좋은 식물은 뭡니까? 그거는 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그냥 꿀꺽 삼키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뭐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안한 식물을 먹되 단단한 식물 못 먹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이 되어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 먹는 자는 경험을 못한 사람. 의의 말씀은 압니다. 머릿속으로 알지. 그래서 삶 속에 경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경험이. 믿음은 있는데 체험이 안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고스라 그렇게 부르죠.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바꾸는 깊숙한 말씀이 됐을 때 그것을 레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레마는 체험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체험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 경험이 되면 사람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젖을 먹는 자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단단한 음식. 이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수많은 삶의 전투 속에서 나중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까지 되는. 자, 이 시대의 젖이 뭘까요? 이 시대의 젖은 종교 행사들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길,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요. 이 시대의 젖은 종교 행사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심리학 얘기를 듣고 기복주의 성장 그리고 비전을 쫓아 살고 예수님에서 비전을 신사도주의에 빠지고 칼빈주의에 빠지고 신비 기적 은사 병고 쭉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교양 강좌, 음악회, 절기, 세미나, 집회, 봉사, 구제 이거 다 해야 되겠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오해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이것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성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극도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든 간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노해서 지옥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나간 영상을 2개를 볼게요.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앞에서 보신 분도 있죠? 이게 잠깐만요. 이 영상 만들고 어떤 저희 설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닌데 다 안거든요. 어떤 분이 이 설교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교회에서 탈출하라. 다투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사탄이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미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인본주의가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를 설교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세습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움이 경건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추행, 성폭행 혹은 간음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는 이미 사탄에게 넘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나그네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귀신의 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전투함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짓된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젊었을 때나 목소리에서 단을 늙어서 이제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오래된 영상입니다. 자, 구원은 성경에 말하면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책이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교회 뭐하러 올까요,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과 사책이 지내는 왕궁, 이거 보러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 보러 오는 사람, 성가대 찬양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 교제하기 위해서 참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선지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질책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가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전쟁처럼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은 따라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유대 광야처럼 외적 성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화려하지 않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은 육적인 것을 만족시킬 만한 볼거리가 없습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구원, 그 후에는 조직을 통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광야 교회로 가서 선지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좁은 길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넓은 길, 곧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조직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제가 못 알아주고 하는 건 서운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죽는. 정말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 죽은 사람은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뺨을 때려도 반응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손만 늘려도 같이 손이 올라갑니다. 자아의 죽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3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떠나갑니다. 우주에는 하늘이 몇 개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조 개 이상의 하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태양계 하늘입니다. 태양계에는 수많은 별들의 무리, 갤럭시들이 있죠. 근데 별무리, 이 갤럭시가 우주에는 수조 이상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태양계 갤럭시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근데 밖을 벗어나면 흑암이 있고 또 하나의 갤럭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는 하늘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조 개 이상의 하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 사라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물질이 헬라 보면 아트모스입니다. 원소가 풀어집니다. 살아남을 물건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리시면서 기존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원소까지도 에이톤까지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라는 이 단어가 카이네 우라노스, 카이네게스. 이 카이네가 새라는 단어가 헬라에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가 있으면 네오스가 영어의 뉴스가 됐거든요. 네오스는 있는 걸 고쳐가지고 다르게 만든 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건을 각색해서 만드는 게 뉴스죠. 자, 나무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네오스입니다. 근데 카이네는 없는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건 신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은 원소까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카이네우라노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하늘, 카이네게스, 새로운 땅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쭉 열거했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 11장 1절부터 12절 사이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가지 동사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며 이것이 세 가지 동사인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 동사 세 가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첫째, 보고, 두 번째, 환영하고, 세 번째,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은 스트레인저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 외국인. 이것은 아주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가는 사람들은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싶어서. 향수병, 그 노스탈지오에 걸려있는 사람들. 항상 마음이 좀 시린 사람들. 저희 여러분 파주 가면 실향민도 요즘은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많지 않죠. 근데 제가 한 2번 가서 봤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 시린 것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때 명절 가까이 오는데 저 북쪽을 향해서 재단이 있거든요. 팡팡 옵니다. 보고 싶어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같이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많은 사람이 엄마 그러면서 우는데. 그게 실향민들의 서러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그래서 멀리서 저 도성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증언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 뭔가 약속은 아직 못 받은 사람들, 실체가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를 붙들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그 피사체가 있긴 한데 손에 잡히질 않는. 그래서 날마다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 자,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멀리서 본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목을 길게 빼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혹시 님이 오시나. 혹시 님이 오시나. 이제 바람만 흔들려도 님이 대문을 두드리시나. 연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 설레임과 가슴말이 멀리서 보는 거죠. 본다는 것은 위를 쳐다보는 게 절로 고파. 위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 땅에 본다는 것은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에 혹시 뭐 돈 떨어졌나, 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 위를 쳐다보고 르가폰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래도 희죽거리는 사람들이죠. 르가폰이. 본다는 것은 위를 쳐다본다, 그리고 경험한다, 분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라는 것은 껴안는 거예요. embrace. 포옹이죠. 껴안는 거.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환영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껴안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있는.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는 호모레고라는 것은, 호모는 알죠?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레고는 말하다, 같은 말을 한다.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 잘하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했다가 안 믿는 사장 앞에 가서는 그 말을 못해요. 기도도 못해, 밥 먹을 때. 그것은 다른 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해야 돼.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앞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호모레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컨페스. 고백하다. 컨페스와 프로페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컨페스는 몇 사람 놔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백하는 것도 컨페스입니다. 근데 프로페서는 많은 대중 앞에서 하는 게 프로페서입니다.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의 나그네며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독백하는 프로페서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적 선언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많은 대중 앞에서 공적 선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보고 껴안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어디 가나.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외국인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성을 얘기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기다리고, 내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지막 한 해만 기다려달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말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수국 찍어버렸다고 그랬죠. 옆에 조금 남았는데 엊그제 다 파버렸어요. 꽃도 못 맺는 것들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잔디로 덮어버렸어요. 잔인하게. 네. 꽃을 못 맺는 수국은 깻잎입니다. 깻잎이에요. 깻잎은 밥이나 싸먹지. 생긴 건 완전히 깻잎인데 꽃도 못 맺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수국이 한 10그루 가게에서 다 찍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 우리 찍어버리십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가? 저녁에 잘 때 항상 나를 돌아보고 자야 합니다. 저는 잠잘 때 바로 눕자마자 자는 거 원치 않습니다. 누워서
30분,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잡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열매는 있을까? 말에 실수는 하지 않았는가? 있으면 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 자야지. 야, 저 사람은 머리 붙이자마자 자네. 그거 아닙니다. 머리 대면 자지 말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 수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심으면 영생 거둡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여 주인은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전능하신 분인데 뭐 제가 무슨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고 우리가 매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 괴수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조직의 보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 괴수. 그게 처음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쉽게 의역을 하면 죄인 나와 그럼 바울이 나 먼저 뛰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첫 번째요, 죄인 중에 첫 번째요라는 뜻이거든요.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바울이 뛰어나간다.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